중심으로 향하라.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전에 이어 계속됩니다. 중심으로 향하라.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잘 나가는 교회로서 힘도 있고 인정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신다고 말씀했다. 예수님이 행위를 다 아신다 라는 말은 진실한 믿음이 없을 때는 가장 두려운 말이고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는 가장 소망적인 말이다. 그 말이 소망적인 말이 되도록 늘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외형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과 교회를 판단하지 말라. 도로에서 벤틀리를 몰고 다니면 가끔 사람들이 쳐다본다. 그런 시선을 추구하면 내면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의외로 크지 않다. 반면에 벤틀리를 몰고 다닐 능력이 있지만 억지로 티코를 몰고 다니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검소함을 나타내면서 시선을 끌려는 것이다. 그것도 일종의 역발상 과시욕으로서 좋은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에서 절제하는 삶의 훈련을 위해 가끔 금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명함에까지 40일 금식기도 3번이라고 쓰면서 절제를 과시하는 것은 봐주기가 아주 불편하다. 제일 좋은 것은 벤틀리를 충분히 몰 능력과 재력과 위치와 신분이 있으면서도 평범한 중형차 정도를 몰면서 은밀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힘써 나누고 선교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 같은데 진짜 인물인 사람은 외형으로 과시하는 사람을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자기 안에 엄청난 내용과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할 때는 누구보다 멋지게 헌신한다. 대단한 내공과 중심을 갖춘 사람이다. 성령 충만이란 것과 영성이 충만하다는 것은 거룩한 중심과 목적을 가진 것을 뜻한다. 모든 물건은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목적이 없겠는가? 목적을 발견해 목적대로 사는 것이 중심이 있는 것이고 그때 가장 복된 삶이 펼쳐진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런 중심이 있기에 외형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도 겁나지 않는다. 죽는 순간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의 미래는 외형이 아닌 중심에 달려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심이 좌우한다.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하고 무엇에 예민한지를 보면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중심, 즉 코어는 관심, 즉 케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영어에서는 I don't care, 즉 관심 없어 란 말을 많이 쓴다. 관심이 없으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저분한 방과 책상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리 못하는 달란트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관심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관심이 없어도 안 된다. 약속 시간을 잘 어기는 사람은 약속 시간을 어기는 달란트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다. 필자도
사소한 약속 시간에는 가끔 늦어서 그것이 천성인 줄 알았다. 그러나 사소한 약속 시간도 잘 지켜서 항상 먼저 가 있자 라고 다짐한 후부터는 거의 약속 시간보다 먼저 가 있게 되었다. 사소한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필자의 천성이 아니라 필자의 관심 부족 때문이었다. 사람은 배움이나 물질로 변화되기보다는 중심과 관심으로 변화된다. 정말 변화되길 원하면 내면의 중심으로 향하라.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면의 중심으로 향하라. 미래가 있는 복된 삶을 살고 자기 목적대로 살려면 내면의 중심으로 향하라. 지혜와 명철과 창조성도 내면의 중심으로 향할 때 넘치게 된다. 그처럼 가장 효율적인 인생을 살고 가장 자기답게 살아서 최선의 자기를 만들려면 내면의 중심으로 향해야 한다. 차를 몰 때 목적도 없이 차를 몬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그처럼 물질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도 거룩한 중심과 목적이 없다면 허무한 일이다. 이제 목적 없이 인생의 차를 몰아가지 말라. 성령 충만이란 이상한 은사를 만들어 시현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나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나 미래를 예지하고 종말 시한을 맞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거룩한 중심을 회복하고 거룩한 씨앗을 찾아 발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인생의 의문이 생길 때마다 내면의 중심으로 향하라. 사업과 일터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으면 내면의 중심으로 향하라. 회복과 부흥을 원하고 성공과 성장을 원하면 내면의 중심으로 향하라. 먼저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씨가 작동하게 하라. 참된 능력은 중심을 통해 나타난다. 결혼생활과 인간관계의 성패는 물론 일의 성취도 중심에 의해 이루어진다. 내면의 중심을 회복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좌우하게 하지 말라. 남이 자신을 좌우하게 하지 말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라.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에 두신 거룩한 씨에 의해서만 좌우되라. 중심이 있으면 고난과 시련과 문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외형이 내면을 좌우하게 하지 말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깊은 평안에서 온다. 깊은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온다. 사람은 연약해서 본능대로 외형주의를 따라가기 쉽다. 그래도 교회만은 외형주의를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외형주의를 따라가면 정의를 갈아내는 세상의 숫돌 역할을 못하게 된다. 요새 힘이 정의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도 힘이 정의가 되게 하면 안 된다. 힘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자정 능력을 잃기에 사회의 양심의 지표가 되어야 할 교회는 힘이 생기면 하루빨리 힘의 분산과 나눔에 힘써야 한다. 진실한 소수가 되라.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힘을 과시하는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은 아직 남은 좋은 것을 굳게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심판대를 준비하라고 하셨다. 그처럼 형식만 남은 상황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약속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란 약속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란 약속이다. 내면의 진실을 추구하는 소수가 되라. 외형을 추구하면 교인이나 교회나 갈등과 싸움의 가능성이 커진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교회를 위한 싸움을 좋아하는 것은 싸울 만한 가치 있는 교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도 많다. 즉, 비판과 정죄와 싸움은 아무리 변명해도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표식이 될 수 있다.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어디서든지 내면의 진실을 통해 복덩이가 되는 삶이다. 또 하나는 어디서든지 외적인 과실을 통해 골칫덩이가 되는 삶이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골칫덩이가 아닌 복덩이의 삶을 살면 자신의 앞날이나 자녀의 앞날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진실한 신앙은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는 최상의 힘이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18세기에 미국 동북부에서 일어난 신앙갱신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대단한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늘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았다. 그로부터 몇 대가 지나서 그의 후손을 살펴보니까 그 가문에서 1명의 부통령,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다고 한다. 내면의 진실한 신앙은 그 힘과 파급력이 대단히 크다. 그런 진실한 신앙으로 복된 가문의 창시자가 되고 교회의 산증인이 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라. 그래서 불의하게 비난하는 사람을 제외한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은 믿는 사람답다 란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